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죄에서 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까지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면 개인이 살고,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살고, 또 나라에 임하면 나라가 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셔서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산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이 마태복음 7장의 오늘 성경 본문이지요. 시작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온 거지요. 자, 그때 예수님은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5장, 6장, 7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7장에 그러므로 하고 결론 부분이 7장 28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사실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행하는 기준은 말씀을 기준으로, 즉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24절,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새로운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하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자, 이거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나의 이 말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즉 결정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나의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건데, 즉 모세의 말이나 서기관의 말이나 바리새인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왔고 그런 식으로 배워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기준을 제시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방식을 우리가 딱 보면 마태복음 5장이 6장 7장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방식을 아예 폐하려고 없애려고 율법이나 선지자의 모든 말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형식과 습관으로 잘못 배웠던 것, 잘못 들었던 것,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면 우리 눈을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이 눈이라는 게 시력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를 해요. 가치관을. 눈이 없으면 어둡다. 빛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배우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몸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에 어둠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역사와 사물과 모든 걸 보는 그 생각, 그거를 다시 새롭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고 이런 방식으로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살아나고 인생이 진짜 살아야 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딱 보고,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은 선지자로부터 왔는데 이걸 지켜야지 하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몰입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자기가 의롭네, 저 사람이 의롭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중함은,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을 하며 살아가죠.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가죠. 근데 이 일은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가 또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이 직분을 가지고 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대체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복음의 시각으로 할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직분이 계급화가 되고 우아래가 되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교회에서 집사님보다 안수 집사님, 안수보다 장로님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봉사 헌신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직분을 내가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까지도 제가 없으면 부목사님이 할 것이고 우리가 아니면 다른 분이 와서도 할 거고 이것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 일이나 교회 안의 일이나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일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대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일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해요. 일보다는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사람 가운데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못해요. 왜? 아무리 세상에 남자가 많아도 아버지 자리는 대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 자리도 대신 못해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인생 후반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후회가 되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러면 일과 더불어 이익을 취하려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하고도 틀어지게 돼요. 사람까지는 일과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 하지만 천국은 눈에 보이질 않고 맛을 볼 수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한다면 생각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그래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살리는 곳이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곳이지 가정과 교회에서는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시 여기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고 이 질서가 이게 크게 확실하게 되어야 올바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일에 파묻히고 일 가지고 비교하고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교회가 뭐냐? 좋은 교회는 성도님들이 나는 우리 장로님을 닮아가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을 닮아가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자기에게 모델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좋은 교회예요. 가정은 어떠냐? 딸이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어. 아들 역시 엄마 같은 사람에게 나는 장가가고 싶어. 이렇게 신뢰가 되고 존경이 되는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여기에는 어떠냐? 죄성으로 하지 자존심을 하지. 여러분 인생에 가만히 보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남하고 어쩌고 다투고 남하고 어떠고 자기 뜻이 관철하는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하고 다투고 남하고 시소게임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기 자존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인생의 석양에서 엄청 후회합니다. 자, 이걸 복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제가 다시 또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복음을 갖기 위해서는 깊이 파라는 거예요. 깊이 파라.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과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 디테일할까요? 누가 더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누가가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고 찾는 사람이 얻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이 열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앞에 똑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마지막에 뭐냐면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 6장 48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누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이 파고, 깊이 파고. 마태복음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깊이 파고 기초를 놓는다. 이거는 사실 생명 차원에 보려면, 그걸 이해하려면 깊이 파야 된다. 그러면 깊이 판다는 말은 뭐가 같은가? 정말 생명을 걸고 깊이 파야 얻는 보화와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깊이 파야 되는 거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밭에 다른 사람들은 1년마다 주인이 삭슬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밭을 갈아달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른 일꾼들이었는데 금년에 어떤 분에게 부탁했더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처럼 깊이 팠더니, 땀을 흘리고 깊이 팠더니 뭐가 곡괭이에 걸리는 게 있네? 그래 딱 보니까 이게 보물상자네? 그래서 그 땅에 안에 있는 건 주인의 것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못하고 이제 흙으로 살살 덮어놓고 위에 갈아놓고 집에 와서 우리 집 재산이 얼마 우리 집 재산 다 해가지고 집까지 해서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 사람, 그 땅을 사면,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사면 그 안에 보물이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마치 집을 짓되 깊이 파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파려면 어떻게 파야 되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깊이 팔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야 될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신앙의 집을 다 짓고 있죠. 문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냐, 반석 위에 집을 짓냐.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 갖고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집을 짓고 있잖아요. 반석 위에 튼튼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불안불안한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순종 잘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문제를 안고 휘청대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가정의 경제도 반석 위에 있냐, 모래 위에 있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집을 짓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어떻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앉으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팔복을 말씀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계명에 쩔었고 율법에 쩔어서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율법을 지켰다면 의롭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고 율법만 지키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뭘 가르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가난한 게 없는데 어떻게 심령이 우리 보고 가난하다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듣죠.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니, 우리가 죄를 재미있어하며 반복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는데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슬피 울어라.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니 지금 우리가 온유하게 부드럽게 네 하고 살면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강해야 되고 세야 되고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강해야 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항상 의롭고 애를 쓰고 마침 배가 고프고 목이 타는 것처럼 의를 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가지?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 딱 잡아서 로마군이 잡아서 너 이 짐지고 오리 가자 2km 딱 가면 내려놓도록. 그 당시 법이 오리 가라면 오리까지 가고 짐 딱 내려놓으면 로마군이 다른 사람 붙잡아고 또 일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리는 가는 거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의무사항.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주어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라. 자, 이들이 이런 복음을 지금 예수님한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전혀.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들이 어떠냐면 금식하면 꾀죄죄하고 밥 못 먹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금식하거든 남에게 티내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자,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비판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 마지막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살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깊이 판다는 것은 어떠냐? 여기에. 근데 예수님 말씀이 설상가상입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해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내려주실 거라. 그러면 깊이 판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내 생활, 내 신앙을 다시 본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냐? 신앙생활 오래 했던 권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심히 헌신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영 아니올시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 그 사람은 이래서 한데 그 사람은 과거에 이래서 이런 게 있어서 해가지고 어떠냐면 그렇게 딱 절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몇 년 전이든 아니면 작년이든 한 달 전이든,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변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옛날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의 모든 거를 다시 율법으로 되돌려버리고 심판자로 되돌려버리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징계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판단은 나 하나님께 맡겨라. 실제로 이런 말씀, 너희 죽을 때까지 나도 너희를 판단하고 사랑하고 나는 하는데 너희가 무엇인데 서로 판단하냐? 판단하면 너희는 나 자리, 판단하는 건 나 하나님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듣고 행하라는 거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것이 서로 사실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면 여기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뭘 행하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행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과거의 형식과 습관에 쩔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적으로 다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습관의 형식의 율법에 쩔어가지고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교하고 판단한다면 어때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과부가 두 렙돈을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넣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 저 헌금이 다른 사람 많이 넣은 것보다 더 귀하고 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서도 자기 의를 자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리가 감히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저 세리의 기도가 더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요. 내게 안 준 사람을 내가 싫어해요. 근데 거기에 갇혀서 살면 작은 원수가 있고 큰 원수가 있고 원수가 있어. 원수가 있는 삶은 저녁에 평안도 없을 거고 요즘 용어로 말하면 사람 미워하고 미움 당하면 암도 생기고 건강도 무너지고 잠도 못 자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여주고 마시게 해라. 그러면 원수가 내게서 없어집니다. 원수가 내게서 없어져요. 원수가 없는 삶,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쭉 보면서 누가 좀 밉거나 그러면 작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으로 내게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면은 내게 원수는 큰 원수, 작은 원수는 사라지고
내 영혼이 잘되고 몸도 마음도 평안해서 잠을 잘 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우리 자식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깊이 파고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시각, 복음의 가치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다시 새롭게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2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거는 글자 그대로 보면 반석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지만 이 반석은 뭐를 말씀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또다시 들었으니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서 내일도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가치를 느껴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러 우리 모두가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